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앞의 말씀은 성막과 또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제사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누가 제사장일까요? 목회자들이 제사장일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된 우리가 섬기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누구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구역장으로, 또 교학교 교사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반찬 봉사로 여러 위원회와 여러 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봉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재능을 뽐내는 것도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형제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아론을 영화롭게 해줄 옷을 입혀서 옷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의 중요성을 28장 마지막 절인 43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4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제사장의 기분을 감당할 때 이런 옷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옷들이 죄를 가리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옷이 사람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입는 옷도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가리는 옷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누가 만들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을, 출애굽기 2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옷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셔서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면 옷을 짓는 그 예술적인 능력, 지혜가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짓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더 예술적인 또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술적인 재능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양하게 그렇게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또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직분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일하는 일터에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또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옷을 제사장에게 입게 하셨을까요? 우리 4절에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보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하고 띠는 머리에 쓰는 거겠죠, 그죠? 관은 이렇게 머리에 천 같은 거로 두르는 거를 이제 관이라고 하고요. 띠는 이제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그리고 이제 옷을 보겠는데요. 옷이 겉옷부터 안쪽 옷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옷을 입을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어떤 옷을 입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바지를 입는데요. 우리 뒤에 거꾸로 보겠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배로 속바지를 만드는데요.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정도 크기의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체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 속바지 위에 이제 본문에서 속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입게 되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반포 속옷은요. 원피스 형태의 속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길게 입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입고 나서 원피스처럼 길게 입고 그리고 허리를 묶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것도 원피스 형태로 통으로 된 건데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에요. 이건 겉옷이에요. 겉옷에서 청색으로 원피스 형태로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옷의 아래 가장자리인데 그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것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교차해서 달게 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 청색 겉옷의 아래쪽에 둘러가면서 이렇게 금방울, 소리가 나는 방울과 또 석류 모양을 한 것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교차해서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들어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들어가고 나오고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계속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죠. 계속 방울 소리가. 자, 그 다음에 이 겉옷 위에는 이제 뭘 입게 되냐면 에봇을 입게 돼요. 에봇.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둘을 이어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뭐와 같냐면 앞치마 같다. 앞치마처럼 이게 소매가 없이 서로 끈을 이어서 이렇게 입는 거. 그게 에봇인데요. 이 에봇은 청색의 겉옷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근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다가 흉패를 답니다. 흉패는 가슴에 다는 네모난 건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네모 반듯한 형태로 가슴 부분에 붙이는 건데
에봇에다가 고리를 연결해서 끈으로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슴에 다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근데 왜 판결 흉패라고 할까요? 그냥 흉패로 하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안에 뭘 넣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뭔가를 여쭐 때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넣은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면 둘 중에 이제 예 아니오죠. 예 아니오. 우리가 올라갈까요? 가자, 가라, 말라. 이거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림과 둠밈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빛된 인생으로 또 완전한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화해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국률하게 주셔서 전쟁에 그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잊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